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아멘. 한 구절 11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3일 동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 거의 이 끝부분까지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상당히 그 비유의 뜻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아니면은 열매를 맺다가 말든가 아니면 열매도 맺기 전에 사탄이 채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비밀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알게 되지만 그 비유로 말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끝에 보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호기심이 있고 지적인 어떤 그 호기심이 유발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있어도 그들은 믿는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던짐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들이 뭐 옮겨갈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나눌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외인과 하나님이 너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그 외인들은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장치가 이 비유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은 각각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 밭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뿌리도 내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이니까 흙이 얕으니까 그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싹이 나오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고 그리고 셋째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곧 이 새싹이 올라오다가 가시에 기운이 막아서 자라기는 좀 자라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무성하게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이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땅 이것은 사람을
나중에 보면 비유하죠. 근데 이렇게 오히려 네 땅 중에 세 땅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오히려 복음을 받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더 적다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과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다가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인 줄 알고 그러할 때가 있지만, 놀랍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자는 길가 같은 전혀 뿌리 내리지 않고 또 조금 받아들인 듯 하지만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그냥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처럼 자라지 못하는 또는 말라버리는 신앙인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보다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히 열매 맺고 자라고 수확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결과가 농부가 다 열심으로 한다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죠. 뭐 비바람이 분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또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맺듯이,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다 거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원뜻은 그러하지만은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요. 아마 내일쯤 가면 또 이것에 대한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고, 어쨌든 이렇게 비유로 시작하시면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저희들 뭐 신학교를 다닐 때도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듣기는 듣고 그 호기심으로 그 원리를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도 없고 또 교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이 비유란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수수께끼거든, 수수께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수수께끼 같은 세계,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쳐가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또 믿음으로 또 그러한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저 글자와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구원과 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그, 그 상태 그대로 두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이 이 비밀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다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듯이 꼭 심으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도 이 복음의 씨를 전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지 못한 외인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주님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